왕이신 예수님의 7대 능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날 인류가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속에 살면서도 왠지 인간의 도덕성은 더 바닥을 치고 갈수록 더 깊은 악으로 세상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전쟁은 물론이고 살인, 간음, 강간, 전속살인, 자살, 폭력, 엽기적인 행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와 도덕적인 부패, 환경 파괴, 그리고 가정 파괴가 전 세계에 창일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세상이 타락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근본 원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는 데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남긴 통찰력 있는 명언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전쟁, 그리고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 시샘, 이런 배후에 다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욥기에서 1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은 마치 드라마로 말하면 1막 3장이 있습니다. 욥기의 첫 번째 장면은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욥의 그 믿음과 경건함, 명성, 부요함,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로 하늘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두둔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한 이후에 이 지상에서 욥의 삶의 자리에 큰 재앙이 불어닥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재산과 열차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첫째와 셋째 장면은 땅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장면은 하늘의 일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두 번째 장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욥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재앙의 그 현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이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즉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세계가 다 중요하지만은 힘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로수에 나무가 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이는 부분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나무의 밑둥과 뿌리 때문에 그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들어간 기초 부분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사람의 건강도 사실은 심령이 강건할 때 건강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질병의 80~90%의 요인이 정신적인 것에 기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밀폐된 동굴이라고 하는 빛이 차단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적외선 안경을 쓰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가시 광선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은 적외선에 반응하는 물질을 바른 안경을 쓰게 된다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체를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자연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초자연 세계를 보려면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초자연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천사, 사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그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전쟁과 질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도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깊은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는 세상에 있는 정치가 권세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의 그런 통치자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갈등의 배후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의 싸움 바로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그들과의 싸움이 있다고 성경의 기자는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는 그 권세가 바로 사단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그 실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디 살고 있냐면 적들의 영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의 역사가 정말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행을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훗날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보면 깨닫는 바가 뭐죠? 사탄은
공휴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름 휴가도 없고 바캉스도 없고 사탄의 영업은 연중 무휴인 겁니다. 아파서 조퇴하는 일도 없어요. 휴가 안 준다고 스트라이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우가 좋은지 노조 파업도 없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여유 부릴 만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긴장을 풀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열심히 목회를 하던 목사님 이런저런 문제로 넘어졌다.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를 그만두고 사임하고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한두 주 전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정말 칼날 같은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도 한순간에 방심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들은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집에서 나와서 무덤 사이에 삽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정상인이라면 자기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광인들은 지금 일반인들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무덤이 자기들의 집이에요. 두 번째는 몹시 사나웠다고 또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기사인데 이렇게 부연 설명이 돼 있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광인의 특징 사납습니다. 미친 사람 광견도 무섭고 광우도 무섭고 광풍도 무서워요. 미쳤기 때문에 미친 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제정신이 아닙니까? 오늘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광인에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제어할 수 없는 어둠의 영을 주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정상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인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귀신, 이 사단의 세력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을 또 쫓아내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제압하고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이 귀신은 누군가? 여러분, 오늘 귀신 하면은 어떤 분은 동화에 나오는 마귀 할멈을 생각하든지, 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칼을 물고 히히히히히 나타나는 이런 처녀 귀신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렇게 낭만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 관여하면서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 헬라의 다이몬이라고 말하는 복수형인데, 이건 영어로 디몬, 귀신이죠. 귀신들, 즉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에 복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탄은 사탄인데 그 뜻은 대적자, 대항자라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나오는데 그 뜻은 역시 중상, 모략하는 자, 비방자, 대적자. 그러니까 사탄의 주된 임무는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의 활동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5가지로. 첫째, 귀신의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어디 있는 걸까요? 동화책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고목나무에 살지 않아서 동굴이나 산에 바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을까요? 귀신들은 바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그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 여기서 말하는 집은 사람의 마음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주한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좋은 방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악한 일, 죄 짓는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불안에 빠뜨리며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을 해치고 악한 일을 꾸밉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유행가 가사예요. 정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귀신이 상관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귀신이 역사를 할까요? 예를 들면 마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고난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귀신은 오늘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공격해 옵니다. 귀신은 이스라엘의 총명한 사람, 성군 다윗을 움직여서 간음과 살인죄에 빠지게 했으면 변화산에 밑에 있는 어린 아이의 아들에게 작용하여 간질병을 일으켰으면 일생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욥을 시험했으면 심지어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공생의 초기에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귀신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공격해 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귀신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라는 거죠. 세 번째, 귀신의 숫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오는 귀신들의 정체가 뭐냐고 물을 때 군대의 귀신이라고 말해요. 군대란 말은 헬라어로 레게온인데 로마 군대의 편지를 보면 그걸 군단이라고 불러요. 로마의 1개 군단은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 기타 지원 특수부들로 구성이 됩니다. 한두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 지금 귀신들이 이렇게 수천 귀신이 공격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을까요? 넷째로 귀신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특정한 때만 작용할까요? 항상 작용을 할까요? 활동할까요? 귀신은 인류 역사의 종말 때까지 항상 활동합니다. 귀신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의 종말에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귀신은 활동을 합니다. 모든 시대에 활동하지만 특별히 어떤 시기, 어떤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더욱 많이 움직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대환란기에 아마 세상을 압도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세속적인 신앙,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미신과 우상숭배 등 모든 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고 심성이 잔인했습니다. 노예들을 붙잡아 와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즐겼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비롯해서 남녀관계가 문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귀신이 공격하기 딱 좋은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이 활동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 완전히 동물적인 존재, 생존 방식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이상학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평안, 육체적인 미모, 육체적인 건강, 육체에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의 정신입니다. 전혀 영적인 면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거꾸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독 사람들이 귀신 얘기를 많이 하고 귀신 게임을 하고 환상적인 판타지를 좋아하는 것.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육체적으로 사는 인생들이 드라해지니까 영적인 걸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귀신은 낭만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류를 타락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입니다. 다섯째, 귀신의 능력입니다. 귀신은 지능이 낮은 사오정이 아닙니다. 인간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인격체들입니다. 지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귀신들은 인간보다 월등합니다. 이 세상에 귀신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엄마 나 군인 될래. 임마 군인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나 장군이 될래. 자 엄마가 장군도 죽어 임마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적군이 될래. 여러분,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게 해요. 어두운 데 살게 합니다. 악한 범죄를 일으킵니다. 의심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합니다. 음란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사단의 역사 때문에 불필요한 인구조사를 하고 밧세바 사건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마귀는 가룟유다의 마음을 자극해서 배신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더러운 죄가 판을 칩니다. 이런 죄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음모, 부모거역, 우매함, 배신,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맴돌고 있으면 그 뒤에 어둠의 영이 그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최대한 자극하고 이용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마귀요, 귀신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귀는 철학, 과학, 심리학, 의학, 생명과학, 문학, 예술 등 온갖 수단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마귀는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카스트로 김일성을 하수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공산주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세상에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영혼들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을 빼앗았습니다. 영생을 빼앗았어요. 천국 소망을 빼앗았습니다. 마귀는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세력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신 같으냐면은 내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29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담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뱀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가져온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침투하면서 그 생각, 그 마음, 그 육신을 조종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그 공격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으면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어둠의 영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의 지배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9절에 귀신들이 와서 사정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우리가 세상 종말에 가서는 무적행에 갇히고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종말이 온다는 건 알지만 왜 예수님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이 귀신들을 어렵게 하는 겁니까? 마귀는 자기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종말이 오기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우리의 세력을 힘들게 하느냐? 귀신들은 종말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인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지게 하는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겼다는 거요. 사망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정죄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부르고 가는 곳마다 마귀는 굴복하고 쫓겨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소극적 비결과 적극적인 비결이 있네. 소극적 비결. 마귀로 틈을 탈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 2장 4장 26, 27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은 토포스. 이건 발판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해 올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여지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쥐가 부엌으로 오는 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면 쥐가 올 리가 없어요. 어둠의 영이 나의 삶에 들어오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남에게 품은 앙심이 통로가 됐다면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통로를 제공했다면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했다면 그 통로를 삭제해야 합니다. 악령은 내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고난의 시험은 인내하고 정욕의 시험은 피하고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까? 대적하라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 준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9제자가 산 밑에 있는데 약간 좀 왕따당했다는 그런 기분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근데 마침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9제자에게 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
제자들은 예수님 안 계실 때 한 건수 올리자 생각하고는 이제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이건 뭐 상상하는 거예요. 자세히 쓰여 있지 않지만 성경에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제자가 발음이 좀 약하잖아. 발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안 나가요. 그러다가 또 다른 제자가 여보게들 나사렛이 빠졌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지적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이 이렇게 29절에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함으로 나를 알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고 한다면 이 넓은 예배당에서 제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잘 알아듣게 하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마이크도 전기가 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전기 제품이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기도의 선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성도의 영적인 파워도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득은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악마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기도 없는 지혜를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벌벌 떤다. 왜? 하늘의 능력과 맞닿아 있으니까. 전기 코드가 꽂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쉽니까? 오늘의 승리를 위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능력을 행했다고 오늘 그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는 성령의 공임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늘의 능력을 주유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들을 제압하고 일하셨습니다. 자기의 신성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유받기 위해. 그걸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고 영적 권세를 나타내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귀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무장이 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이 인간보다 뛰어난 영적인 세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당하고 있는데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들이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을 수 없는 걸 깨닫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돼지 몸에 들어가게 원하는지, 왜 예수님이 이걸 허락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마태는 단순히 목격한 걸 기록을 해놓았을 뿐이 어쩌면 기생충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듯이 귀신들도 살아야 하는 인간의 몸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놀래버린 거죠. 오늘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이상한 결말이 나타나고 있으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깨끗하게 정신이 돌아왔으면 당연히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가다라 사람
지방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것,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이 넌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돼지 떼가 죽은 것이 아까워서. 미친 사람이 살아난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2,000마리 돼지 떼가 죽은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이고 아까운 돼지, 내 돼지. 제가 집에서 계산해 봤거든요.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25만 원이더라고. 그게 2,000마리면 우리 돈으로 5억 원이에요. 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2사람 고치고 5억 원이 날아갔어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계산이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현대인들도 영원히 살아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돈벌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예수 2번 믿었다간 재산 다 날아갔구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 믿고 영원히 살고 마음이 살고 인생이 사는 것보다 돈 손해 날까 더 걱정입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 잘 믿다가 깊이 믿다가 큰 손해 볼지 몰라. 멀찍이 따라가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아까운 돼지떼가 죽은 것에 집중하기보다 귀신을 제어하신, 사탄을 정복하신 능력 많은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면 어떻게 예수님 떠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 머무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수많은 환자들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주님 머무십시오. 여러분, 주님 가다라 지방에 머무셨다면 돼지 떼를 잇는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그 가다라 지방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믿음은 선택이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삽니까? 돼지 2,000마리입니까? 아니면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입니까?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환경에 눈 돌리게 살기보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올 돈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